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금요 기도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마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그것을 꾸짖었다. 그래서 꾸짖었다는 것은 책망하다 또 금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합하게 되면 금하고 왜 이렇게 우리 선생님 바쁘신데 힘들게 하느냐 이러면서 전혀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오는 것을 금하고 또 그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때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슬퍼하셨다 또는 분노하셨다. 그런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계신 것을 알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자녀 그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다. 이것을 주님께서 분이 여기셨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사회적인 그런 모든 습성상 어린아이들을 좀 함부로 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은 약자인데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돌봐야 되고 또 그들은 정말 미래에 굉장한 그 희망을 갖고 있는 희망 자체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희망이고 또 그 어떤 그 가정이든 가문이든 그 미래를 그 좀 더 아름답고 또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이끌어갈 그런 차세대의 그런 희망인데 항상 이들은 좀 이렇게 뒤로 소외된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회, 그런 가정은 사실 큰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어떤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됐던 겁니다. 이것이 거의 그 사회의 관습상 이런 모습이 된 것을 주님께서 슬퍼하셨고 그것도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납한다는 그 자체는 곁에 두다 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용납한다는 것은 곁에 두라는 겁니다. 내 곁에 머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탁을 나누시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르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 사랑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하신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미래의 희망이자 미래의 꿈인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먹이고 돌봐서 미래의 희망으로 삼을 것인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갖고 인생 살아갈 것인가, 살아가게 할 것인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것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라. 그대로 하게, 내게 오는 것을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금하지 말라. 그리고 내 곁에 두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들, 정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주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사명도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 거기 가난한 자들의 것은 연령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고 또 이 심령이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약해진 사람들, 그야말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모든 것에 힘을 잃은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봤을 때 좀 짐이 된다, 좀 불편해 보인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들을 금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내게 오려 할 때 그냥 오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 곁에 두라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약자들, 또 곤고한 사람들, 또 삶이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 다양하죠. 그런 사람들을 다가올 때 밀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곁에 두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인데 교회가 어떤 자칫하면 이게 어떤 특수한 집단, 특권 집단 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더 커지면 또 그런 거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정말 정작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까이 못 오게 했다는 거죠. 우리 이런 부분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관심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받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전전주에 이렇게 말씀받나요? 그 영접한다는 것, 그 똑같은 뜻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데코마이라는 단어, 받들다는 것은 영접하다, 환영하다, 받아들이다,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왔을 때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절대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들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 도움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이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과 딱 일치하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 어린아이라는 뜻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환영하다, 귀를 기울이다. 물론 잘못된 어떤 의도, 좀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거르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영접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받아들이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들의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것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서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칭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그거죠. 칭찬하고 축복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참 다툼이 많죠. 한국 교회가 좀 그래요.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그 문화라든지 이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변화시키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꼭 아셔서 교회 안에 어떤 파벌이라든지 교회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옥상호에 또 집을 짓는 것 같은 이런 건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아끼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또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친한 거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 일상적인 모임에서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우리 각 기관이 있잖아요. 각 기관끼리 모여서 서로 또 친목을 도모하고 교제하고 또 그것에 은혜를 나누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관도 서로 용납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떤 이런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개별적으로 몇몇 사람들도 이게 그 가까운 사람들 또 만나서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절대로 어떤 울타리가 어떻게 개방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오는 사람들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말을 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영접하고 하는 이런 그 삶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턱걸이에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여기 안 하는 게 된다면 결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대개 사람들은 에이 설마 그래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이에요. 좋지 않은 생각이에요. 아주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떤 그 한 부자라면 이거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젊은 한 부자 젊은이로서 부자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런 사건을 지나시고 길에 나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또 주제가 영생이에요. 앞에도 마찬가지죠. 15절에 여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든다. 생명사역을 행함에 있어 그것을 이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를 반드시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 돌보고 살피고 하는 것 같이 이 생명사역에 그렇게 힘쓰지 않게 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 그래야만 우리가 복받고 그래야만 우리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묻는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이 영생을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지금 이 두 사건이죠. 어린아이가 내겨놓은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이 두 번째에 있는 이 부자가 온 내용하고 이게 겹쳐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부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 가난한 자가 누구겠어요? 이 앞에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 두 것을 같이 이렇게 사건이 연관시켜 놓은 것은 이 마가의 어떤 의도적인 그런 그 기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이 자체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그런 내용이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만 들어가는 것이다. 무엇에 힘쓸 것인가? 여기 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생명사역, 서로를 존중하고 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그 초기 교회에서 나타났던 그 교회 모습이 그것이었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히 모이면서
함께 이 밥상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은 그들에게 흘려가지고 또 이 어떤 것이 있으면 같이 그것을 공유할 줄 알고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당신의 신분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그 단어가 그 단순하게 어떤 지식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보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볼 때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듯이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하듯이 여기서 네가 계명을 안 하냐 할 때는 너는 많이 봤을 것을 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고 봤고 지식을 갖고 있었고 내가 알고 깨달았을 텐데 여기 있는 대로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잘 받았어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여기 지켰다는 것은 이렇게 울타리를 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고립된다는 것이지. 고립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의 삶과 섞이지 않고 어찌 보면 고립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지켰습니다는 것은 수호하다, 감시하다, 복종하다, 조심하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적인 그런 모든 개념에 그 섞이지 않고 고립된 것 같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 같이 살았고 내가 이 말씀을 수호했습니다. 나를 항상 살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데 힘다했습니다. 조심하고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참 잘했다. 박수 받을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가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무한한 그 사랑을 그에게 표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기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했을 때 어떤 그 강압적인 그런 그 표현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그런 말투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하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 그게 권면하는 마음으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가진 것. 자꾸 이 사람들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하늘에서 보아가 네게 있으리라라는 것은 하늘에서 보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그 천국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서 보아가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도 하늘에서 그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같이 하늘에서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더 부족함이 없도록 더 많은 것을 베풀어서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복을 줘서 거기서 하늘에서 더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서 주께서 이런 의도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사람이 그 22절 말씀하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좀 관심 있게 볼 내용입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 때는 민감한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바울도 그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성경 말씀 있는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심은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복주는 삶의 양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심는다는 것은 그냥 무조건 심는다. 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심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이 세상에 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심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데 여러분 심는 것의 원리가 뭐예요? 벼 심으면 하나 심으면 하나 열리진 않잖아요. 심는 것의 원리는 그 심는 것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심는 것인데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 심은 대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영광을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절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를 더욱더 복주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대로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삶의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하시기는 그 주님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 판다는 것은,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팔아라 하는 거야. 팔 수 있는 것은 팔아라. 팔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팔다라는 그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팔아서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있는 것을 그냥 뿌리째 뽑아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안에 그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 잉여된 부분, 내게 있어서 남는 부분. 이건 내게 있는데 이건 내다가 누구한테 줘도 별 문제가 없겠다. 2개 있으면 하나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거 내가 굳이 이걸 2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 많이 갖고 있는 거 있나? 이건 내게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 이건 이 많은 걸 좀 뚝 띄워서 누구한테 줘도 내 삶에 별로 부족할 것이 없을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주께서 이걸 다 팔라고 하신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 다 판다는 것은 어떤 상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의 그 어원을 보게 되면 상행위예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예를 그 과수원을 하고 있어요. 그 과수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그 과일이 열렸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많이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것을 팔아야 되니까. 어부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좋은 것 잡았어요. 좋은 거 잡았으면 그건 내다가 팔기 위해서 놔두고 저 흠 있는 거 먹지 그것을 안 먹거든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왜냐면 그걸 팔면 수익이 남으니까, 이익이 남으니까. 여기 있는 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라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 어떤 그 상행위를 하는 사람,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듯이 내게 있는 것, 어떤 잉여분을 내놓고 그 잉여분을 내가 특별히 선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게 될 때, 이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물건 팔아서 많은 수익을 얻듯이 내게도 하늘로부터 굉장히 많은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건 다 파는 거예요. 좋은 건 내가 쓰는 건 별로 없어요. 다 파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을 믿고 우리의 힘껏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라.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그 단어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그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 앞에 보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뭔가 필요한 사람들, 반드시 돈만 아니어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재능의 부자가 있어요. 재능적으로 남들보다 재능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재능 기부하는 겁니다. 또 재물이 있어요. 그 재물이 있는데 이 정도면 내가 좀 여유분이다 할 때는 그거 뚝 띄워서 가는 사람 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웅킬로 가지 말고 이 정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겠다. 이 정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해서 이것은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할 때는 때때로는 여러분들 눈 딱 감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난 11조 다 드렸습니다. 난 그 정해진 것은 다 드렸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시대에서 우리가 가끔 물품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속에서 남들에게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수익도 팔면 돈이 되지만 나는 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속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또 어떤 어른과 필요한 사람들이 어떤 그 낙심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보화라는 것은 정말 문자가 들어 보물스러운 것이야. 정말 가치 있는 것. 내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임하게 된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도 그 복이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런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그냥 갔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자기 삶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주님 나라에서 더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어요. 세월을 아끼라고 바울이 말을 했는데 우리도 이런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상 받을 수 있고 내가 영광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속에서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내게 있는 것 살펴서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군가에게 나눔을 주고 베품을 주고 사는 이 사람들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하죠. 근데 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자기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으면 나누면서 살자고요. 베풀면서 살고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하늘에서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 하지 않게 되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그 공로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는 어떤 행동이 있어야 돼요. 베푸는 삶이에요. 주는 삶이에요. 본문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 그냥 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거 지키느라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랐어요. 주님께서 한술 더 떠서 말씀하십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관심 가져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비극이죠. 비극적인 삶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마음 씀씀이가 참 귀하다. 우리가 누군가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것은 그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긍휼이 없어요. 그냥 항상 모든 것 하면 아까운 거예요. 아깝고 그냥 손이 떨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채우려고 하는 것, 채우는 것 중요해요. 좋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인생을 주께서 보실 때 넌 그렇게 왜 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 인생을 가난하게 사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듣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이 땅에서도 남들이 볼 때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선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력은 이 땅에 살면서 얻은 그 공력은 다 불로서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얻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공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수고가 많이 들어가고 애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쓸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그런 삶을 사셔서 여러분 인생에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9절입니다.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앞에 있는 대로 우리 앞에 사건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또 뒤에도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주는 거예요. 내가 하신 대로. 그러면 이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요. 금세에서. 그리고 핍박도 겸해봤습니다. 그 핍박이라는 것이 뭐예요? 때때로 우리 자신과 싸우면 이거 내가 있으면 더 쓸 수 있는데 그러다가 주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베풀고 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이 금세에도 100배 나왔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딱 짚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잘 행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금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어떤 행동으로, 어떤 실천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생명력을 심어주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지혜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생 반드시 얻으며 이 땅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편안한 밤 되시고요.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